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43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원래 2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 32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만 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깨어 계신지 주무시고 계신지 한번 옆 사람 보고 깨어있으라.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아주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깨어있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마침 어제부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더 은혜를 주시려고 특수 효과까지 동원하셔서 이 4월에, 그쵸? 이제 4월인데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오늘 오다 보니까 돌풍이 불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주일에 오다 보면 돌풍이 불고, 어제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다 왔는데 주도 예배 때문에 야 금방 맑았던 하늘이 한순간에 어두워지고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SRT 타고 그대로 천국 가는 줄 알았네. 어쨌든 분위기도 아주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무서움과 함께 또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임을 믿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육신의 삶의 끝이 있고 이 땅의 삶 역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이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있고,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죽을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 역시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영생은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한번 안 보고 눈 감고 모르면 이렇게 실눈 뜨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부와 낙원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뭐 천국하고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저기 지옥으로 음부로, 그쵸?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주시고자 일하신 그 모든 스토리가 복음이다. 복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그 모든 스토리가 복음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수명과 함께 이 땅도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심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도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작은 요한계시록인데 이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24장, 이 본문의 시작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려고 막 나온 거예요. 24장 1절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막 그 성을 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무너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혼자 한적한 곳에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죽기는 싫은가 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요 참, 그렇죠? 연약해져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이에요? 언제 종말이 일어나요? 그리고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주님은요 종말의 때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질문을 두 가지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요, 두 번째 질문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24장이 전개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영역이 이 종말의 때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 막 시한부 종말론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난리가 났었죠. 뭐 다미성교도 있었고 막 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그렇고 오늘 설교한 것도 그렇고 제가 시대를 조금 앞서가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할 그런 세대적인 그런 흐름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언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셨다, 막 이런 말들이 계속 지금 들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은 절대로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지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 머리에 꼭 꽂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으로 멸망시키고자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칭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 말해요. 또 주님이 이미 왔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안산홍 하나님의 증인 그 장길자 씨는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재림주가 이미 오셨대,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한대, 미혹. 지금 신천지, 구원파, JMS, 뭐 안산홍, 다락방 등등 다들 그 이단들, 그 이단의 교주들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래. 그리고 주님이 재림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단들의 교세가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TV에도 여러 번 보도됐지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 계시면 잘 오셨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 돼. 잘 들으세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그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미혹을 한번 당하면 안 보여, 안 보여. 미혹의 영이 잘못된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 잘못된 뱀의 말을 들으니까 하와,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직속,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런 하와도 아담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단일 정부도 탄생할 것이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이 많은데 한 신학생이 다니는 그 신학교에서 요즘 신학교도 죄송해요, 미쳐가고 있어요. 신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절에 간대, 절. 그래서 절에서 문화체험하고 타종교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1박 2일로 난 정말 이런 거는 난 정말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테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예요. 종교 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신은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도에서는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저기서는 원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예수라 한다. 뭐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 산꼭대기의 신은 하나지만 그 신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기독교로 올라가는 길, 불교로 올라가는 길, 이슬람으로 올라가는 길, 뭐 온갖. 이게 이제 종교 통합주의고 종교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좀 깨어있는 애들은 뭐 다 똑같은 신이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혹되는 거예요.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많은 가정이 죽음과 파탄으로 몰아간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저주로 미혹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짜와 시간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혹시 언제다라고 말하는 놈들은 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이단들하고 많이 싸워봤는데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뭔데?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야. 나 무서워 죽겠어 정말. 그러면 그렇죠? JMS는 자기가 그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그러면서 지가 사탄이라고 떠드는 건데 근데 앞으로는 또 이렇게 설교도 못한대. 그럼 잡아간대요. 지켜주세요. 저를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어쨌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야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이나 많이 먹여야 되겠다 해서 밥 사줬어요. 그냥. 여러분 하여튼 내가 예수다, 뭐 예수님이 왔다, 다 왜? 주님이
재림하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자,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뭐냐면 주님 오셨어, 조용히 오셨어, 다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알도록 드러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조용하게 그냥 터미네이터 혼자 이렇게 오듯이 그냥 혼자 조용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올 때 예루살렘에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어. 믿든 믿지 않든 유월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자기네 나라 말을 하고,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 아니라 언어 방언이었어. 그래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표적 방언인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방언과 통변이 막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땠어요? 혼자 조용히 응해, 어머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되세요? 막 동방박사들이 별차지하고 헤로데게 왕이 어디서 났냐 그러고 막 유아 사례가 일어나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다 드러내요.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몰래 왔다, 내가 재림주야, 미친놈이에요. 욕 나오려고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들인데 성경을 몰라서 그러고 또 그걸 믿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비유풀이를 보면 이게 다 이단이야. 성경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권능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막 권능이 흔들리고 막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또 그냥 오지 않고 천사가 나팔을 빵빵빵빵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다 알아.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주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언제 오신다, 몇 날 며칠에 오신다라는 것에 관심 갖는 것부터가 마귀 새끼예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험하지? 그 마귀의 그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 37절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대.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배 만들라고 해놓고, 이건 뭐냐면 주님 오신다라는 예언이에요. 배 만들라고 해놓고 갑자기 비가 왔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때와 일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뭐다? 다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몇 시 오신다고 종말의 날이다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이고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날짜를 말 안 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숫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날짜를 예언해. 또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니 막 그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셨어. 주님이 언제 오신대. 다 뭐다? 마귀 새끼들이다. 네. 다 귀신들이에요. 다 사이비들이야. 그리고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건강하게 오직 징조를 보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뭐래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33절이 오늘 본문. 내가 오늘 본문이라고 하면 그렇죠. 방송실은 마태복음이에요.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징조를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있죠?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징조가 보이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를 통해서 오시네? 그럼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의 징조들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태도, 애티튜드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야 돼요. 징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선교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근데 왜 그러느냐? 마귀가 주님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패하게 시켜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꾸 물질과 세속을 쫓아가게 하고요.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가짜, 거짓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무너져.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에 말씀과 같이 연이어서 보면 모이기를 힘써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보일수록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징조가 보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년에 선교 가야지? 그 내년이 없을 수도 있어. 내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교 가고 아, 내년부터 봉사해야지? 아니, right now, 지금부터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이 이 징조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중보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종말의 때와 날짜는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때와 시한은 아버지께 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때에 대한 질문은 패스하고 그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그때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는 갑자기 오늘 본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읽었죠?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 근데 오늘 본문에 작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사도행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데요? 끝이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에스노닉을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나라가 아닌 종족들이 부락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구락 형제님처럼 부락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그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듣고 누구든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냐라는 말에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말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게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시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열심히 살라. 그러다 보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그 날과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올 거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며 영원까지 메아리 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 종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했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여러분, 첫째로 우리 주님은요, 먼저 공중으로 재림해서 오세요. 공중으로. 오늘 본문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한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0절 41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일하고 있는데, 밭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려 올라가는 거야.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둘이 아이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그려? 어디 갔어? 이 처자 어디 갔어? 그쵸? 자기 혼자 돌리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쵸?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휴거라는 말,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한자인데 끌 휴자에 들 거예요. 끌 휴자에 들 거.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들려 올라갔죠. 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확 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풍을 불어서 데리고 올라갔대. 돌풍을, 무슨 돌풍?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네, 성령께서. 그건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것을 올라갔다, 들려 올라갔다. 누군가 이렇게 끌어서 확 땡겨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끌 휴에 들거 해서 휴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들려 올라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람바뇨라는 말이에요. 파라람바뇨. 이 파라람바뇨라는 말은 뭐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팍 낚아채는 거 있죠.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한자에서 한글로 성경에 번역되면서 휴거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데려가는 거예요. 파라람바뇨, 휴거된 거예요. 끌려 올라간 거예요. 이는 누군가가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는 낙원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누구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목사님, 왜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님의 품이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 갈릴리에 살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때 낙원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가 온 것을 품에 안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거기서 낙원에서 믿는 자들은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신앙 고백한 자들은 들려 올라가고, 안 신앙 고백한 자들은 계속 콩 갈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느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7년 대환란,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라는 신학적 이론들 때문에 논쟁이 있기는 한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신학은 신학으로 신학 교수님들께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복음과 말씀이 주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저는 항상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건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말 많이 듣죠?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들려 올라가게 한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처럼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 있지만 여러분, 좋은 곳에 간 거예요. 믿고 죽은 자들. 계속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신앙 고백하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이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주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침례를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죠. 다시 우리가 14절부터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여기도 봐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두가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아마 CNN에서 찍고 난리가 날 거예요. 강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에 있던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예요? 휴거라는 거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이거 주님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에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낙원에 있는 자들 들려 올라가고 우리 역시 변화된 모습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밭에 있다가 들려 올라가고 맷돌을 갈다 들려 올라가고 자다가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40절 41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갈다가 들려 올라간 건 뭐냐면 끌려 올라간 거죠. 휴거돼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거죠. 찬송가도 있죠. 공중에서 주님을 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전 인류에 믿는 자들이 한 번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시차까지도 적용하셔서 한 번에 들려 올라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AD 30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복음서의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40절에 밭에서 일을 할 때 들려 올라가요. 이 유대인들이 밭에서 일을 할 때가 언제냐면 오전이에요. 오전. 그러니까 이제 오후죠. 우리로 따지면 오후에 낮에 일하는데 들려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41절에 맷돌질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맷돌로 식사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침인 거예요. 아침.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 남아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이 지구에 시차가 있는 걸 아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상공으로 오신다. 그럼 우리는 낮이다. 그럼 지금 이탈리아는 어디예요?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잘 때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한낮에 일할 때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또 저쪽은 아침 아니에요. 거기는 막 아침 식사 그 모닝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들려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얼마나.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휴거되는 걸 막 방송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 할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저기서 저는 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나라의 시차가 다름을 아시고 어느 나라에서는 아침에, 어느 나라에서는 정오에, 어느 나라 한밤중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친절하게,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난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낮에만 오시는 줄 알아,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휴거됐다가 해가 저쪽으로 저쪽에 또 휴거되고 또 저쪽에서 휴거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려 올라간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주님은 모든 들려 올라간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사실은 그냥 한 번에 쭉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라가서 우리랑 여기서 만나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왜? 이 땅에 7년 대환란, 계시록에 말하는 천사들이 막 인을 떼고 막 하늘에서 막 쏟아붓고 하는 계시록 있죠. 6장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그게 7년 동안 쭉 펼쳐지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동안 우리는 혼인잔치에 있다가 7년 환란이 다 끝나면 다 같이 딱 이 땅에 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쳐다보고 있어? 들려 올라가서 니네 똑같이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사실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공중에서의 혼인잔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11절 이하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지, 그것이 뭐 666이라고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면 뭐 숫자 666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코드에 베이지 코드가 있어요. 기준 코드, 가장 긴 코드. 그 코드가 6이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연산을 할 때 이 6이라는 숫자가 가장 이상적인 무슨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이게 새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QR코드니 바코드니 뭐 어떤 칩이니 뭐 하는 것에 그런 어떤 짐승의 경제적인 논리의 그런 어떤 그 시그널, 코드를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이것도 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많죠. 어쨌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말씀의 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아까 말한 미혹하는 자들, 이단 교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그들을 산채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고, 또 사탄,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달라요. 이 마귀 새끼, 이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그때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이렇게 쳐 넣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7년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천년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천년 왕국이 펼쳐져요. 여러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봐봐요.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건 텍스트 19장 그냥 펴봐요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그냥 핵심만 볼게요. 418페이지 19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죠? 그러면서 9절 보면 돼. 9절 시작. 성경 보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면서 다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 전에 15절 보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 소제목이 뭐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제가 전에 한번 광고했듯이 언젠간 할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재림은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되는데 공중에서 잠깐 한번 쉬셨다가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모든 부활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절이에요. 오늘 본문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림에 대해서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과 이 지상재림을 통해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다가, 그렇죠? 이 땅은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받을 거란 말이에요.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에 더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즉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그때는 천사들이 막 인봉을 뛰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그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쉽게 말하면 막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7년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딱 그 직전까지 딱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이 오면서 그 앞에 쓰나미처럼 먼저 엄청난 핍박과 환란과 고난들이 먼저 와요. 먼저 와.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7절. 오늘 24장이 작은 계시록의 6절 7절에 보면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 just 재난의 스타트. 이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단지 재난의 시작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아니야. 그냥 재난이 시작돼. 기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제주 삼다수 하나가 지금 900원인가요? 그렇죠? 9,000원, 10,000원 정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하여튼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그게 심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 전에 마지막에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단일 정부를 만들고 이 마귀 새끼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면서 막 온 인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 이것을 알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견뎌내고 이뤄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세계 정세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너무 정치에 깊게 관여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나 관여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정교 분리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리고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하죠. 이게요, 처음부터 신학교 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막 처음부터 신학교 가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그냥 쭉
의대처럼 한 7년 배워야 전도사하고 3년 수련해야 목사 받거든요. 10년 이상은. 그래서 쭉 학부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또 수련 전도사 마치고 또 THN까지 2년 더 공부하고 그리고 OJT 끝나고 그제서 이제 목사 고시 보고 목사가 돼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그렇게 쭉 가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좀 답답해요. 세상을 몰라. 그렇다고 또 세상에 갔다 온 분이 다 좋으냐? 또 사기꾼도 많아. 그런 분들, 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세상을 너무나 잘 아니까.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알고, 이 세대 속에서 마귀가 어떠한 괴계를 가지고, 영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헐리우드는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말씀과 예수와 성령이 아니라 쓸데없는 우주에 관심을 갖게 해요. 우주 관심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주는요, 왜 별을 만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냥 시청각 교육하려고 뾰로롱 뿌려놓은 거야. 그거를 뭐 거기 생명체가 있다는 등 뭐 쓸데없는데 왜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는지 몰라요. 그렇죠? 달도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모르겠어. 뭐 이상해 하여튼. 그거 관심 가질 필요. 근데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데 쓸데없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애들이 빨간 보자기 두르면서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아우 정말. 엄마 저는 다니엘처럼 기도할 거야. 이런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 정말. 그리고 울트라 파워 맨날 이러고 놀고 앉아있고 막. 이게 헐리우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과 이런 것들은 신은 없다. 인간은 위대하다. 과학은 위대하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매스미디어들은 뭐예요? 건강한 가정 하나도 없다. 다 그냥 가정들 다 깨져 있다. 매스미디어는 뭐예요? 세상 사는 방법. 그렇죠? 물질과 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여러분 드라마를 계속 보면 드라마틱한 삶이 돼요. 그냥 아주. 이게 무너져요. 그냥.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재미없고 목사님 설교 말씀은 꼰대 말씀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질 못해. 아우 재미없어. 그러면서 자극적이고 촉각적인 것으로 점점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제3의 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소수 인권 얘기하는데 북한 인권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들 인권만 자꾸 얘기해. 쾌락의 노예가 돼서 미친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도 커밍아웃한 친구들 몇 있어요. 제가 저한테 기도받고. 근데요, 사람은 제가 정말 사랑해요, 그들. 근데 죄는 죄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당뇨병 환자 사랑한다고 사탕 막 줘요. 그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탕을 뺏어야 돼. 이해돼요? 그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야. 혐오 발언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혐오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쓰레기를 자꾸 갖다 뿌려놓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다수에 의해서 변질돼. 진리가 이거야. 근데 이게 진리인지 한번 우리가 다수결로 해봅시다. 다 아니래. 왜? 다 죄인들이야. 그리고 다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행동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수결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가치가 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너무나 좋지만 필요해요. 근데 신본주의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상이고 이념이고 본질적인 진리라는 거죠. 신본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아이들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도 excuse me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어. 다시 지금 종교개혁을 해야 될 판이에요. 신앙개혁을 해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교회가 못 지키고 있어요. 주일 예배, 목사님 주 5일인데 금요일 날 쌈박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끼리 토요일 주일에서 행복하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가정이 뭐가 중요해? 다 지옥 가는데 내 새끼들 내 자녀들 지옥에서 풀무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데 예수 없이 가정이 뭐가 중요해요? 차라리 결혼하지 마. 예수 없을 거면 혼자 가세요. 왜 그 귀한 생명 나눠놓고 지옥에 가냔 말이에요.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에게 야, 물 한 방울만 네 손끝에 적셔서 달라는 거야. 그렇게 부자인데 호의호식했는데 그곳에 가서는 물 한 방울 살 수 없어. 이 땅의 물질과 부가 절대로 천국에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안 돼요.
근데 부자 나사로는 어때? 아브라함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이 땅에 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복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서 5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 야, 전쟁도 일어나고 1차, 2차, 3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하여튼 난리가 나지만 하늘도 그대로고 야 산도 그대로고 이 대한민국 전쟁통에 다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또 이렇게 다 잘 자라고 뭐 주님이 언제 오시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폐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지금 제3의 젠더도 하게 돼 있다면서요. 얼마 웃긴 줄 아세요? 갑자기 난 지금부터 여자야 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아무도 못 말려. 난 다시 남자야. 이런 세계.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자인데 남자 데려가서 엄마 난 얘를 사랑해. 그럼 여러분들 그래 불쌍하다. 그래 그냥 행복하게 해서 이럴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장이 있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됐어. 영화 그런 거 보고 문화 보는 애들은요. 그게 세련되고 수준 높은 줄 알아요. 유럽 가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들이 슈퍼내추럴 인간들의 존재를 사실처럼 쇠뇌시켜 놓고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신념, 뛰들르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본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인간의 과학의 위대함, 그렇죠? 그 사이언톨로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이언톨로지교? 지금 미국의 연예인들이 많이 믿는다고 그래요. 1950년대가 만들어진 종교인데 지금 부자들이 이 교회에 다 빠져 있대. 인간은 외계인의 영혼이 윤회한 것이며 과학기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정화된다. 막 그러면서 외계인과 소통한다. 이게 사이언톨로지교야. 근데 이걸 막 믿어. 과학을 숭배해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것을 적그리스도의 그 일당들은 알기 때문에 UFO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휴거된 것을 뭐라고 말하면 외계인이 납치해갔다라고 말하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UFO의 장난이 이 천사들의 장난이다라고까지도 지금 목회자와 교회에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넷플릭스를 가끔 보는 이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영상 미디어 업체들 보세요. 다 좀비 얘기야. 다 마약, 성적인 것들로 가득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동화돼. 그런 세계관이 나도 모르게 흡수된단 말이에요. 절망과 타락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읽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안 보내는 거죠. 믿음의 부모인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목사님 저는 사실 되게 상처받아요. 왜 그랬더니 아니 교회 장로님들은 자기 자녀들은 수련회 안 보내면서 청년부 회장인데 누구 수련 안 왔다고 혼내가지고 자기 상처받았대. 속으로 지 아들이나 보내지. 막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들도 보세요. 유학 나쁘다 미국 나쁘다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놓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자기 속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야 돼. 이 교회는 방주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갑자기 오시는데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 근데 아이들을 방주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키워요? 유람선에서 키우고 있는 유람선에서 잔디깎기 부모돼서 다 해주고 아이들이 작은 시련도 하나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잘렸어. 또 취업해서 넣어줘. 엄마 그것도 못 넣어줘. 능력도 없어. 그래 엄마가 넣어줄게.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영성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영성을 쌓는 자들은 그런 세상과 세대주의, 세속주의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45절 47절이에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사실은 이 본문 45절 이하로는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사실은 종이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이게 뭐예요? 깨달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나눠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주님이에요. 재림하실 때에 그 종,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들려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놀라운 축복의 삶. 오늘 이것은 아직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와 같이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와 부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48절에 또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요. 48절에 악한 종.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막 그냥 성전 짓고 아파트 샀어. 당첨돼서 피가 올라가서 앉은 자리 10억 벌었어. 근데 주님이 내일 오신대. 주님 좀만 이따 오세요. 이거 피 팔고 차 사고 좀 누리다 오세요. 이게 악한 종이라는 거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안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가지고 보여지는 외적인 신앙을 말하거든요.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그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 오실 거야 하면서 그냥 세상에 열심을 내는 이런 악한 자들.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술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그쵸 술 취하고 이게 세상을 취하는 거예요. 막 물질을 취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날 재림의 때는 바로 그때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단어가 참 성경에 때리는데 그쵸?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지옥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등만 준비한 자. 외식한 자가 뭐냐면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교적도 등록했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외식하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겉으로만 영적인 것이 전혀 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없이 겉으로만 그러한 자들 결국 마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4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오늘 약간 여러분들에게 코칭 설교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잘못됐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엉뚱한 데로 뛰어. 근데 먼저 뛰었어. 근데 잘못된 트랙으로 뛰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야. 그런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의 피가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미혹되는 거야. 미혹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되게 마귀가 주는 세상의 말씀으로 잘못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너무 이단이 뭐예요? 다르리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말씀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교주였던 거야. 저는요, 신천지에 있는 애들 많이 빼왔어요. 막 그 이단들하고 싸우면서 린치도 당해보고, 그 악한 놈들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영혼이 한번 미혹되면 절대로 못 벗어나고 그 가족이 완전 패가망신하는 걸, 완전 망하는 걸 제가 봐요. 지금 이게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맷돌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7년 대화하니 그냥 휩쓸려. 여러분 계시록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고통 속에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날과 시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근데 자꾸 안 모여.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철야 예배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오겠다고 해놓고 안 와. 하나님 복 주려고 기다리는데 자기소개는 좋을 대로 모이기 힘쓰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너네 언제까지 하늘로 올라간 주님만 바라보고 있냐? 오신다니까 다시 니네들이 본 대로 금 타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주고 말씀대로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선교를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돈 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피 오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읽고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다 거의 다 전파됐어. 예수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상하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봐봐 옛날부터 지금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이론들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다시 이념전쟁으로 이념전쟁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 이 환란을 마지막 재림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은 아니지만 환란의 때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왜 못 깨달아?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가장들은 들으세요. 오늘부터 매일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세요. 아빠가, 제가 이번에 어린이 주일날 할 건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같이 놓고 아빠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아빠가 이 아이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은 목사 안 시키건데요, 그 종이 아니고요, 주님의 종, 주님이 주인이신 그 삶을 살아가는 보석과 같은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배워요. 부모가 주일예배 땡땡이 치면 애들도 어느 순간 잘하면 그때 기억이 있어서 죄는 전가돼. 그래서 아빠에게 죄책감을 전가하고 엄마에게 죄책감을 지도 빠져.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마지막 때에. 근데 이런 설교하면 다 듣기 싫어해.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된다. 우리 애들 왜 미국 가야 된다. 목사님 부담스러운 설교하시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일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막 운전하고 있는데 나만 운전하고 있어. 다 어디 갔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다 같이 갑자기 막 납박식으로 들으면 우리가 다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만 올라가.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나만 서 있어. 여러분 다 나만 서 있어.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남은 다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천국 가는 게, 제가 얘기했죠, 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천국 가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징조를 보면 알듯이 지금 여러 가지 동성애부터 많은 것들,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환란이 밀어 닥칠 텐데 그때 내가 영성이 없으면 그 환란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때 배교하고 믿는 자들을 팔아넘긴다고 그래. 그러한 자들이 일어난대요. 지금도 막 교회 팔아넘기잖아요. 막 성도 머리숱에서 팔아넘기고 막 이단에 팔아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 모이기 힘써야 되는구나. 하여튼 모이세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든 딴 데로 가지 말고 방공으로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폭탄 맞고 같이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낫지 비참하게 도망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오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들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마지막 이 세대에 이 환란을 뚫고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아들들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들려 올라가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의 천년왕국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릅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악합니다. TV를 틀면 온갖 세상과 세속, 먹고 사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모든 것들은 지금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학교들은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어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복받기를 바라고 마음으로는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중한 경고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배우며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는 그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종들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들려 올라가 주님 영원한 천국에 거하시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이 세대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다니엘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모세와 이 세대의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배우고 익힌 지식들이 뛰어나되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하여 쓰임는
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생명 걸고 영혼을 지키는 자들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사회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전조 현상들이 나타남을 배웠습니다. 그 현상들 속에서 미혹과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는 그 상황을 신앙을 잃지 않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미혹의 영은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낚아챕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의 신앙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들려 올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비전을 품게 하셔서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분명히 볼 것입니다.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는 그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때 그날이 두렵고 떨리오니 그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신앙과 이 복음 속에 거했던 우리의 삶이 진짜였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주님께 들려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한 영혼도 떨어짐 없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